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비 오는 중에도 이렇게 교회를 찾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아, 이제 저희가 다음 주 안식일에 야외 예배가 있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 오늘 좀 참석 못하신 분들 우리 각 교과 안교 반마다 계실 텐데 꼭 좀 연락을 주셔서 혹시 몰라서 교회 오셨다가 헛걸음 하는 일이 없도록 좀 옆에 분들을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요 설교 예배를 마친 이후에는 장로님 광고해 주셨듯이 제가 짧게 기도회를 잠깐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5월 하면은 일단 가정의 달이 떠오르죠. 얼마 전에 어린이날이 있었고 또 어버이날이 있었습니다. 5월에 가장 많은 행사 중에 하나가 뭘까요? 5월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사. 네? 식사. 네. 식사하죠. 그런 식사를 저희가 이번 점심을 안 하게 돼서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그죠? 결혼식을 많이 하죠. 저희 저희 이기현 전사님 결혼식도 아까 광고를 해주셨던 것처럼 결혼식 소식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 사실 요즘은 결혼식 문화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가서 축하해주는 마음도 있지만 가서 이렇게 얼굴 보고 축의금 드리고 식사하고 오는 어떤 그런 게 점점 결혼 문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결혼식은 동네 잔치였습니다. 제가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양양 연창리 동네에는 거기 그 회관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결혼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회관에서 결혼을 하면 동사 마당에서 자리를 깔아놓고 다 거기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다 잔치 말 그대로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할머님 이렇게 따라가면 제 할머니께서 맛있는 거 제가 좋아하는 것만 접시에다 담아가지고 저 갖다 주시고 거기 가면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환타를 무한 리필로 먹을 수 있었던 계속 환타 계속 먹고 끝나면 환타 한 병 들고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에 그러니까 외지 여자분이 여기 양양으로 이제 시집을 오면 누가 누군지 얼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동네 잔치를 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세대 신부 얼굴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잔치를 통해서 모든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은 우리 동네 사람이다라고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예수님 시대도 이와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결혼 잔치를 보면 정말로 동네 잔치였는데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랑이 신부 집에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러면 그 신부 집에 친구들과 이런 가족들이 다 기다리고 있다가 신부랑 같이 이제 신랑 집으로 와요. 그 등불을 들고 이제 신랑 집으로 오면 신랑 집에 다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데 적게는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씩 잔치를 합니다. 동네에 잔치를 일주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동네 사람들 매일 와서 거기서 얼굴 보고 먹고 마시고 그러니 거의 뭐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흥겨운 잔치 자리에서 벌어진 한 사건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 잔치 이야기인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교훈은 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날 잔치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는데 이 상황을 보아하니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냥 잔치에 참여하러 오신 분 같진 않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다급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모습, 또 거기에 있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잔치를 좀 주관하고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어머니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인물은 예수님도 아니고 같이 참여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어머니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예요? 하인들입니다. 여기 이 하인들이 이날 세 가지 명령을 들어요. 그 세 가지 명령이 무엇이고 이 명령에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절 보시면 하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건 누가 누구에게 한 명령이에요? 어머니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명령한 첫 번째 명령입니다. 하인들에게 얘들아, 예수가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것은 무조건적인 순종이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어떤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든지 토를 달지 말고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이 있고 다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많이 해보고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뭘까요? 남이 뭐라고 하는 거 그대로 하는 거. 토 달지 않고 내 생각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대로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힘들어합니다. 아는 것이 많고 해본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그러나 이날 종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한 가지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어떤 것을 요구하든지 그대로 하라. 내 생각, 내 노하우, 내 판단 이거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순종하라. 이것이 이날 하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명령이었던 것이죠. 만약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절대적인 순종이 누군가 이걸 요구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뭐 가정에서든 토달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하라.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어떤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든지 그대로 하라 라는 절대적인 순종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한다면 그대로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건 그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어렵고 아마 너도 나도 다양한 자기의 생각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대로 하는 대신 멋대로 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날 하인들에게 그대로 하라는 것을 요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내용을 요구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노하우와 내 상황에 맞게 그것을 걸러서 내 멋대로 하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날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요구한 첫 번째 명령은 어떤 거를 요구하든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적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명령,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날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이 하인들에게 요구했던 첫 번째 명령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명령임을 기억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 번째 명령은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명령은 마리아가 한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인데요. 두 번째 명령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종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명령은 뭐였어요?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이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6절에 보니까 어떤 항아리래요? 예, 두세 통 되는 항아리인데 무엇을 위해 준비된 항아리요? 정결 의식을 위해서 준비된 항아리랍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어디 밖에 나아갔다 오거나 또 밥을 먹기 전에는 항상 손을 씻습니다. 그래서 큰 연회장 같은 경우는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돌로 이제 항아리를 여러 개를 이제 떠나요.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워놓고 바가지를 두면 흐르는 물에 이렇게 손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고여 있는 물에 씻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에 씻어요. 근데 왜 씻는가 하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어디 밖에 나갔다 오면 손 씻고 식사하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손 씻는 것과 이 당시 사람들이 손 씻는 것은 의미 자체가 달랐습니다. 우리는 위생을 위해서 씻지만 그들은 예식적인 정결함을 위해서 손을 씻어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전에 의해서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거나 혹은 이방인들의 물건을 내가 접촉을 하게 되면 그들의 부정함이 나에게 전달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장 같은 데 가면 누가 이방인인지 뭐 어떻게 잘 모르고 어떤 물건을 만졌는지 어느 자리에 앉았는지 전혀 알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갔다 오면 언제나 자기를 깨끗하기 위해서 손을 씻습니다. 그래야 회당에 가거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걸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가 하면 그 손에 관련된 율법만 모아놓은 책자가 있는데 야다임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얼마만큼의 물을 써야 손이 깨끗해지는지를 정해놨습니다. 얼마만큼 필요한가 하면 한 손을 씻을 때 한 바가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 바가지를 해서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쭉 씻어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바가지를 가지고 두 손을 씻는다. 그러면 정결해질까요? 안 정결해질까요? 그러면 정결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두 손을 깨끗하게 할 때의 최소한의 물은 얼마가 필요할까요? 두 바가지가 필요한 게 정상인데 어떻게 정해놨는가 하면 한 바가지와 4분의 1 바가지의 물로 두 손을 씻으면 두 손 다 정결해진다. 뭐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정해놨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이게 정말 철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그 제자들을 비난하는 모습 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왜 당신 제자들은 손을 안 씻습니까? 밥 먹기 전에 더럽게. 근데 그게 오늘날 우리가 손 안 씻고 밥 먹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부정함이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데 왜 그걸 안 합니까? 라고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이만큼 손 씻는 거는 그들에게 중요한 분야였어요. 그래서 그 연회장 들어가는데 그 돌 항아리로 이렇게 물 가득 담아 놓은 게 거기 이제 6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이게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항아리의 물은 유대인의 전통에 의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유대인의 전통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백날 손을 깨끗하게 씻어도 그들은 그 더러운 마음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유대인의 전통으로 깨끗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물을 무엇으로 바꾸셨어요? 나중에는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이 포도주는 특별히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예수님의 보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었다는 그 물을 항아리에다가 그것을 뭘로 바꾼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바꿨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가나의 혼인 잔치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가장 마지막에도 또 한 번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나누는 일을 했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성만찬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과 마지막을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구속사적인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명령을 들은 하인들의 행동입니다. 자, 예수님의 명령이 뭐였어요?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자, 이 표현은 얼마만큼 채우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한 행동을 보니까 어떻게 행동을 했대요? 아귀까지 채웠. 요 문자적으로 보면 꼭대기까지 채웠다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이 상황을 보십시오. 야 저기다 물 채워라 하면 하인들은 뭐 한 반 채울 수도 있고 뭐 한 3분의 2 채울 수도 있고 가득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건 누구에게 달린 문제예요? 하인들에게 달린 문제예요. 그런데 이 하인이 거기에다가 얼마만큼의 물을 채우느냐가 무엇의 양을 결정할까요? 무엇의 양을 결정해요? 포도주의 양을 결정하는 겁니다. 하인들은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근데 뭐 할 수는 있어요? 물을 아귀까지 끝까지 채울 수는 있습니다. 얼마만큼 내가 채웠느냐가 얼마나 많은 예수의 기적을 경험하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헌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선까지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단지 이웃을 사랑해라, 복음을 전파하라, 교회를 돌보라,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항아리에다가 물을 어느 정도까지 채우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건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판단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내가 이 일을 위하여 기울일지, 그거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얼마만큼 채우느냐에 따라 내가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릴레이 금식 기도도 하고 또 오늘 이렇게 같이 기도회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물을 아귀까지 채우려고 땀 흘리는 여러분들의 수고는 반드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큰 결과를 얻게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마치 이 당시 하인들이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할 수는 있어요? 물을 채울 수는 있어요. 사람들에게 교회 오라고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저기 준비되어 있는 그 TMI 물건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는 있어요. 그것도 어려우면 내가 이 전도회에 참여해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항아리를 채우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할지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귀까지 채울지 아니면 반만 채울지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노력으로 물을 아귀까지 채울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물을 날라 채우는 일,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게 온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역사는 예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 여기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경험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있으시죠. 그 가족들의 마음이 변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그들이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물을 채우는 일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들의 삶을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이번 전도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개인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하신 명령 세 번째는 바로 8절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연회장이라는 것은 연회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연회를 총책임진 책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가서 연회 총책임자에게 한번 맛보게 하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연회장은 야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랑에게 가가지고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이제 가져왔느냐, 이거 어디서 났느냐라고 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제가 퀴즈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물이 이제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이게 언제 바뀌었을까요? 자, 1번. 물이 돌 항아리에 있을 때 거기에 있는 물이 거기서 바뀌었다. 2번. 여기에 있는 물을 퍼다가 연회장에게 가져갈 때 변했다. 3번. 이렇게 가져간 물을 연회장에게 따라줄 때 변했다. 자, 몇 번일까요? 4번. 그 물을 연회장이 먹었을 때 입 안에서 바뀌었다. 자, 몇 번일까요? 언제 바뀌었을까요? 자, 1번. 돌 항아리에 있을 때 바뀌었을 것이다. 그거네. 2번. 떠서 갈 때 바뀌었을 것이다. 갈 때 몇 번이에요? 따라줄 때 바뀌었을 것이다. 따라줄 때. 4번. 예? 이게 3번입니다. 이게 3번. 4번. 입에 넣었을 때 바뀌었을 것이다. 네. 4번일 것 같아요.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바뀌었을지는 몰라요. 몰라요. 저도 이게 되게 궁금해요. 이게 언제 바뀌었을까? 근데 분명한 건 뭐 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이걸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고 그걸 통해서 모든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먹었다는 것이에요. 이날 예수님의 기적으로 능력으로 놀랍게 변화된 이 포도주를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맛볼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누구의 믿음과 순종 때문이에요? 이 하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놀라운 어디서나 맛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신앙의 맛, 사랑의 맛, 그 행복의 맛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들의 믿음과 노력과 헌신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퍼담고 믿음으로 나누지 않으면 그들은 이 포도주의 맛을 맛보지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회를 통해서 이게 잔치, 이거 가나안의 혼인 잔치예요. 이 잔치에 사람들이 왔을 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놀라운 신앙의 맛, 그 행복,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며 사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고 하는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있지 않고서는 그것을 그들이 맛보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의뢰 그 사람은 안 와. 세상이 변하면 변했지. 그 사람의 마음은 안 변한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물은 그대로 물로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경험은 먼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거기에서부터 기적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럴 때에 상대방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번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이번 점심을 걸르면서까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기도는 1차적으로 우리의 마음, 이 전도회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 위한 기도예요. 금식 계속 금식만 하냐 이런 생각이 변화되도록 배고파 죽겠는데 기도하려고 해도 힘이 있어야 기도하지. 이런 마음이 일단 1차적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변화된 마음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기적, 그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